늘 평소에 다 잘 알고 있는 열 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삶은 무엇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다는 건가? 나의 옛사람에게서 지금 달라진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를 사는 방법. 저도 그 길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얼마 동안의 시간을 더 살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우들도 남아있는 삶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의 끝이 있다. 이 때가 끝난다 하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이 우리의 끝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끝이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그 끝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성경이 말할 때는 우리 인생들마다 다 끝이 있다. 이 두 가지 끝, 둘 중에 하나가 끝입니다. 그리고 이 둘 다가 우리의 끝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피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끝에 우리 인생의 제일 끝장면에서 이제 다 지나가 버린 모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때,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 때를 향하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주님의 교훈이 바로 이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7개의 이야기와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그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끝맺고 계시는데, 하나는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그 핵심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마지막 날의 상황을 주님이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마태가 쫙 한 군데 모아서 그 25장 부분에 딱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께서 입성하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부터 마태복음 끝장 28장까지 그 내용이 전부 마지막 한 주간에 관련된 내용 쭉 연결되는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인데 1장부터 20장까지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 30년과 공생의 온 기간까지를 다 20장까지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한 주간이 21장부터 28장까지의 분량을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에 어떤 부분, 어떤 주간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한 5분짜리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나타나는 그 장면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온 일생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살아셔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핵심적 사실을 저렇게 아주 그냥 요약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 마지막 5장에 여러분 오늘 앞에 써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21장의 예루살렘 입성,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던 그 승리의 대관식 행진을 기록한 이후 25장에 이르기까지 마태는 예수님 지상사역의 최후의 교훈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닥쳐오는 성격, 그게 어떤 날일지, 무슨 날일지, 내게는 어떻게 관계되는 날일지, 이 세대, 다른 말로 바꾸면 종말, 우리가 말세라 하는 그 말세를 말합니다. 이 말세는 반드시 예수님 자신의 다시 오심으로 종결된다라는 강조를 이 가르침에서 마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마태의 가르침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뭔가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우리의 남은 때를 살면서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그리고 깨어 있지 못하면 저 마지막 날을 전혀 새 사람 된 사람들답지 않게 옛날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한다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이야기가 그 25장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열처녀 비유, 하나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은 심판의 큰 날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방금 우리 마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그 강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 깨어 있느냐? 너 이 마지막 날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물음을 우리가 세 대상으로부터 받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서 자주 받습니다. 너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거야?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 나 지금 바로 있는 거야? 나 지금 정말 새 사람이 된 거야? 내가 지금 깨어 있는 거냐? 내가 사는 이 삶이 제대로 된 신앙 위에 서 있는 삶이냐? 우리 자신들은 사실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신 그 양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물음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깨어 있어? 네가 갖고 있는 그 신앙 과연 바른 신앙이야? 그리고 또 한 대상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서 있는지를 묻는 또 한 대상이 누군가 하면 사단입니다. 사탄이 묻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나 자신 없어. 나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나 아니야. 라고 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좌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몰아댑니다. 묻습니다. 너 임마, 너 깨어있는 거 아니야. 너 맛이 갔어. 너 신앙은 바른 거 아니라고 계속 우리에게 몰아다닙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거칠은 말로 우리에게 막 들이대면 욕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살살살살 꼬시면서 맛있는 걸 갖다 들이대면서 그래 그냥 뭐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설득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가만히 내어놓고 오늘 이 물음을 우리가 받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계시는 이 마지막 날, 그리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로서, 처녀들로서 슬기로운 사람들에 속해 있는지 혹은 미련한 자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다시금 확인해 보시랍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이 그래서 그분이 그 오시는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에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네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그분이 오시는 때에 보이는 교회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미련한 처녀 5명,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교회 안에는, 보이는 교회 안에는 두 무리가 섞여 있습니다. 완전히 의롭고 선한 교회만 있고 또 완전히 악한 자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항상 이 두 가지 교회가, 두 가지 이 인격들이 섞여 있는 교회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전제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련한 자들도 있고 슬기로운 자들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5대5로 오늘 나왔는데 5명과 5명.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싶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와, 여기는 정말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신앙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봐도 그런 느낌 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섞여 있다는 겁니다. 늘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 처녀가 다 뭘 들고 있습니까?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등을 들고 있습니다. 등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등에 불을 켤 수 있는 5사람이 있고 그 등이 불 켜지지 않는 5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우리 새벽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 형태가 조금 바뀐다 할지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요약해 주는 중요한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세례를 줍니다. 세례 받고 나는 정상적인 교인이 된다 라고 스스로 믿게 되고 스스로 선언하게 되고 다른 모든 교우들도 그래 너 교인 맞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외면적인 선언과 행동이 반드시 그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졌다. 성령의 은총을 입은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 미련한 사람들과 미련한 처녀들 같은 사람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같은 사람이 섞여 있다. 섞여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제대로 된 성령의 은총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주 분명해집니다. 객관적으로. 인간 본성의 사악함과 불신을 이기고 참다운 슬기를 가진 자로 새롭게 된 신앙인인지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그 자신과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첫째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큰 권능을 행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적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 언제 그거 했어? 묻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했다 치자. 그러나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망합니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미련한 5 처녀같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오늘 첫째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이 비유에서 봐야 될 첫째 내용은 이겁니다. 섞여 있다. 지금 우리의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 순간까지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모양만 갖고 있는 기름도 없는 등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 두 번째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 때는 그것이 언제 일어나든 그리고 어떤 입장에 있는 누구에게 그 일이 일어나든 그 대상에게는 갑자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준비했는 사람도 갑자기입니다. 그리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처녀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혹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화장을 하고 마스카라를 치고 좋은 옷을 갖춰 입고 세탁소 가서 찾아와가지고 한복을 잘 다려 입고 이게 더 중요했거든. 그거 하다가 막 그걸로 준비하면서 지쳐 있습니다. 등을 갖고 있는데 등까지 준비를 잘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를 빠뜨려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그 준비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신랑이 나타납니다. 아마 대부분의 인류가 전혀 믿음이 없고 예비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아마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주님의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도 막 졸고 있거나 혹은 영적인 태만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아주 슬프게 보실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도시의 교회들이 다르고 시골의 교회들이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고 어떤 사람은 교역하고 무역하는 일에 당사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일에 관여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고 매매하는 일에 관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하고 재미를 즐기고 어떤 사람들은 막 호화롭게 살면서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불평하면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계속 신학적인 논쟁을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막 네가 내 편이다 내가 네 편이다 뭐 싸우고 편 갈라가지고 맨날 그거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똑같으면 우리 주변에 나가보면 다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노회가 보면 그거 완전히 막 난장판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여전히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고도 내일 할게요. 내일 다음 주에 내년부터는 내가 아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계속 연기하고 있고 내가 아마 다음 생일 지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며느리들하고 다 오면 그때 내가 그 앞에서 제대로 신앙 고백 한번 더 하고 이제 제대로 한번 할게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갑자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각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놀란 세상은 그들이 하는 일을 뚝 멈춰야 된다. 동작 그만입니다. 그리고 참된 왕 앞에 그대로 그때 동작 그대로 딱 멈추고 그 왕 앞에 서도록 그렇게 요구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생각해보면 무섭습니다. 대단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종말에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우리 모두는 똑같이 이 갑자기를 당면하게 됩니다. 갑자기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비유가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갑자기의 놀라운 상황을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비추어서 지금 내 삶의 양상의 환경에 상황에 비추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 내 주변의 형제들의 삶의 현실에서 내가 졸거나 잠자고 있는 상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졸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보자. 자, 세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많은 이들은 자기가 구원신앙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믿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많이 하거든요. 비슷한 걸. 예배도 엄청 드리고 기도도 엄청 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뭐 전도 비슷한 말씀도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이 하고 니네 좋다 뭐 감사하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확고한 정말 성경이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구원적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되면서 내가 큰일 났네. 기름이 없네. 이렇게 놀라게 된다는 사실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늘 말할 때 소중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소중함을 내가 정말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구나. 혹은 아이고 그걸 중요한 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미처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네. 나하고 직접 관련시키지 못했네. 내 생명과 정말 연관시키지는 못했네. 그 중요한 거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누구를 통해서 많이 설교하고 했는데 들었는데도 내하고는 직접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었네 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된다. 그게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국면입니다. 언젠가 모든 인생들은 진정한 신앙의 필요를 다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식하는 그때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때는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는 늦어버립니다. 아이고 늦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 늦어버리면 그게 치명적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재고할 여지도 없고 다시 한번 시도할 방법이 틈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치명적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의 책감 없는 짓을 죄의 책감을 갖지 아니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도덕적 수준에,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에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함부로 막 하면서 전혀 새 사람 아닌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름이 다 떨어진 겁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참으로 중생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회개나 신앙이나 은혜나 거룩함이나 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냥 단어에 불과합니다. 말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런 얘기 계속하는 거 싫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는 갑자기 끝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들이댑니다. 동작 그만. 그대로 있어. 그때 우리가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망한다. 아이고 너무 늦었네.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이 비유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때문에 때때로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표시내면 너무 부끄러워. 가만히 있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 있다 하는 걸 드러내자 굉장히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막 비웃음을 받고
미련한 소리를 듣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견디어야만 합니다.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그 정체가 그걸 당할 수밖에 없는, 그걸 견딜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미련하다고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미련하다는 취급을 받습니다. 기름을 준비해가 등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야, 그 무겁게 그런 걸 들고 있냐 이 바보야. 그냥 앉아서 쉬어. 이 미련한 놈아 그 기름통을 같이 들고 있어.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그게 끝까지 그렇게 갑니까? 오늘 이 비유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참고 그 미련한 취급을 받더라도 꼭 참고 기다립니다. 갑자기 그 시간이 왔을 때 드디어 이제 그 미련함을 견뎌낸 그 신앙의 가치가, 효과가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오실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을 위해 당한 고통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고 미련한 대접을 받고 우리 주인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때문에 참 대접 안 받아도 되는 대접받고 다른 객관적인 조건으로 말하면 도무지 그 앞에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는 데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부끄러움 당할 필요도 없는 데서 부끄러움 당해야 되고 욕을 먹지 않아야 되는 데서 욕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그걸 갖다가 성경이 박해당한다, 핍박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오는 그 다란트 비유가 이 사실을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신랑이 왔을 때에 예비하였던 사람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의 굉장히 아름다운 그 묘사 장면들이 대부분 이 혼인잔치의 양상, 잔치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만 이 주님의 갑작스런 재림을 제대로 예비하고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생명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자기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주시고 고통당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순례길 동안 곁에서 계속 도와주셨던 그분, 연약할지라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되게 사랑하고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였던 그분,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혹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의 가치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그냥 던져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리지 뭐. 난 주님만 붙들면 돼. 라는 그런 신앙고백이 막 나오게 됩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과 심술 굽고 사악한 세상과 유혹하는 이 사단과 악마의 그 의심과 공포 이런 문들은 이제 다 닫힐 것이고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 복스러운 그 상황이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이 마지막 순간과 관련된 준비로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한 사람의 슬기로운 신부인지, 기름을 들고 준비하고 등을 들고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나는 이 갑자기 임한 그때를 지금 내가 알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나는 등불도 들고 있지만 이 등에 불을 켤 기름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알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끔 풍성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그런 경주를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열천의 비유를 듣는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